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또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였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라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죠.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주님께서는 이제 곧바로 대제사장, 전 대제사장이었었죠.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은 그러나 장인이었던 이 안나스가 이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심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게 되고 이제 유대인의 치리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종교적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룰상 규법상 이 해가 뜬 후에 열리게 되어 있고 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판결을 하기 전에는 하루를 금식하고 공회원들이 하루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산헤드린 공회는 금식도 없이 또 해 뜨기 전 그러니까 학자들은 약 5시나 새벽 5시나 6시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때에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는 이유를 15장 2절을 보니까 밀란이 날까봐 예수를 그 후에 잡기로 하고 이제 밀란이 날까봐 아무도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이 종교적 재판을 보면은 이 산헤드린에 있었던 그 재판을 보면은 이제 거짓 증인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자 그들은 이 질문하게 되죠. 내가 칭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너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번역을 영어로 보면은 I a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찾으면은 에고 에이미, 많이 어디서 들으셨죠? 에고 에이미라는 어떤 그런 그 딱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하면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런 대답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이제 사내리는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선언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그런 대답이 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 오늘 말씀에서 보는 빌라도 법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라도 법정에서 서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판은 이 신성모독죄라는 그것으로 재판을 받지 않아요. 사내들에서는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나오셨는데, 그러나 빌라도 앞에서는 신성모독죄라는 그 제목으로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너희에게 법이 있으니 너희 법대로 하라 라는 어떤 그런, 나는 너희 유대법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너를 고발한 것이 여럿이다, 많다라는데 왜 대답을 안 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고소는 누가복음을 보면 첫째는 백성을 미혹하게 했다.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하였다. 또 세 번째는 자칭 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다가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고소입니다.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것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빌라도는 유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를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면은 빌라도가 먼저 체포를 했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금에 대한 이 세금을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반로마파입니다. 로마의 친로마가 아니고 반로마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마가복음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질문은 여러분 아시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지 말아야 하리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바치는 걸 반대했거든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면은 헤롯, 가이사가 지명한 헤롯 측면에 서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던 이 헤롯 당원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고발할 그런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전 형상을 보시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면서 가이사 형상이니이다. 그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어떤 유명한 굉장히 와이즈한 어떤 그런 대답을 내놓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내지 말라. 물론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에는 이미 바리새인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발한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위선이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고소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셋째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빌라도가 좀 심각하게 질문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 로마 세력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빌라도는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고발했는가?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빌라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기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그때 일으켰던 분입니다. 어디를 가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고 예수님을 반겼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장군이 들어오는 그들의 메시아적인 그런 환영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religious establishment, 그러니까 종교 세력에 직접적으로 도전 세력, 위협 세력이 예수님은 종교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께 고발을 당하는 이유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시기, 그들의 음모, 비방 이 때문인 것을 잘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세 번이나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많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손까지 씻어가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이 판결에 대해서 무죄한 것을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찍질이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는 어떤 그런 채찍질이 아니라 단순하게 좀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명절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명절 때 죄수를 놓아주는 그 전례를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먼저 빌라도가 그 전례를 따라서 놓아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그 밀란 중에 사람을 죽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에 최선을 다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최소한 유대 땅에서는 마지막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결정권자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총독은 당시 유대 지방을 치리하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심을 분명 알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놓아주겠다라고 한 것은 선한 의도로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질 맞을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겠다고 합니까? 좋은 제스처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을 위해서 채찍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채찍질 당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군중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결국은 그들의 프레셔에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이 총독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라는 그 말에 이제 빌라도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에게 있어서 빌라도에게 그 누구보다 무서운 건 사실 군중이 아니라 가이사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죄, sin of omission이라고 그러죠.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분명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 그건 죄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옳은 것을 알고도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빌라도는 분명히 죄를 짓고 있고, 그런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불명예스러운 악명 높은 그 이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옳고 그름의 이 분별은, 옳고 그름은 내 기준에 서서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해지는 그런 옳고 그름, 기준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내 기준, 각 사람의 기준에 따르게 되면은 그 옳고 그름의 선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에게는 옳은 것이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옳고 그름의 이 기준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사실 요즘 세대가 이 옳고 그름이 많이 흐려진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준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이 지혜와 함께 필요한 것은 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올바른 것을 선택하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자기만의 기준,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주님, 사실 대답을 안 하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이십니다.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고 그 길을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보면서 참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주님의 용기,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주님의 모습 바로 용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가시는 주님,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조롱과 시기, 비난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용기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할 또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시기 원하십니다. 그 용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용기다라는 생각을 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주님의 용기를 생각하시면서 그 용기와 함께 여전히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